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골수를 먹임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병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만 들어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세상에 휩쓸려서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한 거칠어진 언행으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시름이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같이 어려운 때 당신의 백성들 중에는 병들어 희망을 잃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며 가진 것 없어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한숨 지으며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가진 수모와 자존심을 짓밟히며 불의를 보고도 외면해야만 하고 육신이 찢기고 부러져 피 흘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한 실직을 당하여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어 괴로움에 어찌할 바 몰라 오직 주님께만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들어주시사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더욱 어려워진 세상살이를 어떻게든 헤쳐나가고자 주님께 아뢰며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행여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과 원망과 분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홀로인 듯한 외로움과 고독이 엄습할 때 사탄 마귀의 기도에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문불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저들의 믿음 갖기를 정말 원하옵니다.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사막의 샘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희망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샛별처럼 앞이 안 보이는 어두움과 같은 현실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영일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으니 말씀의 능력 주시옵고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평생 소심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강의 혼돈스러운 정세 속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들이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들이 되기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서도 목숨 걸고 자유를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것 같은 교회의 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국 열악한 환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바쁜 중에도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김수인 집사의 귀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주님, 감사하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우리 영육의 일상의 삶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기고 또 새겨 불구덩이에서 살아오는 끝내 승리하는 삶의 기쁨이 교회와 당신의 백성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의미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공감하.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이 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만 사랑해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를 날마다 승리케 성도님들, 현재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자가 공석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교회 전체에서 청년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듯해서 현재는 제가 직접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청년부들 얼굴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뭘 좀 해줘야 하나 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결국 설교는 짧게 하고 대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들, 질문들, 거기에 대답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질문을 받고 거기서 좋은 질문을 한 청년들에게는 5만 원짜리 상품권도 선물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부가 말 그대로 흩어진 상태라 참여도는 아직 많이 낮은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질문들은 정말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든 삶에 있어서든 고민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다는 것이겠죠.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와 연결성이 있어서 그때 다음 주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받아보고선 오히려 제 스스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고민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질문들이 막 이렇게 쌓여오니까요, 그 질문을 볼 때마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 말고 성경적으로 대답해 주는 걸 어떻게 할까 해서 지난주부터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러면서 막 성경을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성경은 다니엘서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 순간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또 어디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동과 유럽의 패권을 잡았던 5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이 5제국이 어디냐? 첫 번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한 아수르입니다. 일반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아수르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군사력,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는 전쟁 무기가 상당히 발달했었고 기병 전술,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이 기병 전술을 최초로 사용했으며 지금 우리나라의 예비군에 해당되는 상비군 제도를 운영했던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가 요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수르를 비롯해서 남쪽에 있는 전통의 강국 애굽, 즉 이집트마저 무너뜨리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국가는 바로 바벨론, 우리 흔히 역사책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죠. 원래 바벨론은요, 도시국가 형태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이 발생했을 때부터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이 바벨론에 나보폴라사르가 왕이 되면서 전세 역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네부카드네자르 때에 이르러서 완전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누구냐? 성경의 이름으로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역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성했던 나라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정복 활동을 벌였던 나라이고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다니엘서의 초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강자로 등극한 바벨론도 성경의 이름으로는 메데와 바사, 역사적으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가 바로 다니엘서 후반부의 배경이 되죠.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메디아 왕국을 통합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국이 된 페르시아는 이제는 중동을 넘어서 유럽까지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인 헬라, 곧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바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때의 전투의 이야기죠. 하지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게 특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완패를 당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 철의 제국, 바로 로마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이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한 그야말로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 5개의 제국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례대로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 중 다니엘서는 바로 두 번째 제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당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본문 1절 말씀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이렇게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
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사실 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는 개혁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었는데요,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1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 26살이 되던 해, 대제사장 힐기야를 불러서 성전의 수리를 맡깁니다. 사실 유다의 말기에는 이 왕들이 거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라서 뭐 왕뿐만 아니라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 두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서기관이 읽어주기 시작하자 요시야가요, 옷을 찢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큰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렇듯 요시야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진짜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고 하실 정도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심지어 다윗도 이런 평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에게는 엘리야김과 요아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보기에 맏아들 엘리야김이 뭐 별로 신통치가 않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왕위를요, 둘째 아들인 요아하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요아하스가 왕위에 등극한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애굽이, 이집트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점령국이 식민지를 점령하면 보통 잘하는 짓이 자기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 이 애굽이 쳐들어오고 나서 딱 봤더니, 아니 이게 웬걸,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왕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맏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야, 이거 때마침 입맛에 딱 맞는 허수아비 왕을 세울 좋은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요, 요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맏아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위에 앉혀줍니다. 사실 요아하스도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선하고 좋은 왕은 아니었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더합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왜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나라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굽에 충성을 다한다고 과한 조공을 바치느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이러다가는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유다 민족이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회개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지만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가져다 줬더니 여호야김은요, 그 두루마기를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데, 여호야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버린 거죠. 그리고 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왜요? 여호야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것에 더 많이 휘둘렸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히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이나 또는 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 여기에만 더 집중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에 나는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여호야김이 겪었던 그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유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됩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핵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실 처음으로 잡은 포인트는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잡은 포인트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딱 한 단어가 제 눈에 싹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저에게 정말로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마치 슬쩍 끼워 놓은 것 같기도 한 그런 단어,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 고대에는 보통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승패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는 신, 특히 마루드기,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라고 믿었고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다가 빼앗아다 자기들 신전에 놔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 이건요 이런 것들을 옮기라, 포로를 데려가라, 이 모든 것들은요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진 일이었죠. 하지만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으신 2절 말씀의 첫 일성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어가 바로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특히 이 주께서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다니엘서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이 정도로밖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순간에 딱 알맞게 또 정확하게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략 30여 개 내외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여호와 또는 야훼, 이 경우는요 그 뜻이 존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엘로힘의 경우는 하나님의 복수형, 정확히는 신의 복수형입니다. 신들의 복수형으로
이게 삼위일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같은 유명한 것들도 있죠. 그러면 대체 아도나이는 뭐냐? 성도님들, 아도나이는 주인 또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즉 아도나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강력한 통치의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시작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보물이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다른 누가 아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일어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강력한 군주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망하게 했고 유다의 백성들을 적국의 포로로 끌고 갔으며 성전의 보물마저도 다 빼앗아 갔다. 이지만 정작 진짜로 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건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1획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제국들이 일어서고 멸망합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건요,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고스란히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요 너무나 역사적으로 정확하다 보니 이 다니엘서가 뭐 후대에 쓰여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요. 즉 사람이, 나라가, 민족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일어서고 쇠약해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일 처음에 결국 역사의 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마음을 괴롭히던 저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하는 기초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존재하긴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즉 이 왜 이 지경이 되게 그냥 두시는가?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축도 전에 기도할 때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청껏 기도를 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신가?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외칠 텐데 대체 왜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가? 하는 이런 의심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도 이런데 지금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하는 질문만 봐도요, 우리 청년들, 이 애들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명성과 덩달아 하나님의 명성마저도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니 이럴 때 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것도 다니엘서의 처음 시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딱 하나, 지금의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 같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도나이, 내 인생과 역사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일어날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결정될 것이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유명한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마치 연자맷돌과 같아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돌아가지만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정확하다고. 그러므로 지금은 왜라는 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결국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겠죠. 오히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니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의 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듯이 우리 인생의 축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께서 하실 일로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과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산적해 있는 이 많은 문제들과 의문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실는지 오히려 기대함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들을 물리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온통 하나님을 향한 의문투성이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의문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어 마음속의 의심 그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은 당신의 자녀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일터로 나아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가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보한 채 일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도 내던진 채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모를 겪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온갖 갈등을 감당하며 벌어들인 이 작은 헌금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금을 헛되이 쓰지 않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선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이 헌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부 젊은이 예배와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모든 주중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매일 묵상 특별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육부 담당 전도사들이 매일 묵상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안내입니다. 매일 묵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콘텐츠가 매주 주일 오전 7시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역자 및 교직원 학예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김영일 담임목사 학예휴가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혁진 간사의 학예휴가는 4일 수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평촌 2구역 김준순 권사의 남편이신 고 신태준 집사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힐스테이트 2구역 최윤식 장로와 양기영 권사의 차남인 최광우 성도와 조수진 성도가 등남하였습니다. 2021년 교육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안내입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오늘과 8일에 걸쳐 파도, 서퍼, 믿음이 주는 온전한 확신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영어 예배부가 7일과 8일,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가분 대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은총을 받으니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사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펼쳐지며 우리가 걸어갈 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의심과 불신만이 가득해지는 이 세상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자 내 삶의 주관자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끄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의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